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연단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이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아,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아비는 자기 뜻대로 잠시 예, 징계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의 안주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어떤 측면에서 유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할렐루야 나는 그냥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삶일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패턴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축복받고 그냥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어떤 self sufficiency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싫지만, 우리는 그걸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번 흔드시는 것 같아요. 흔드시고 그루브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그루브에서 꺼내셔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내치시는 그런 과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스본은 트리니티의 교수죠. 오스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는 이 체인에 내재해 있는 순환성을 언급한다. 즉 로마서 5장 2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통해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소망은 우리가 역경을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하게 만든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순환성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환난을 통해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과 코터미너스하다. 이게 서로 연접해 있다 이거죠. 성령의 오심과 칭의가 이루어지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이죠. 어떤 그 예언 방언 같은 어떤 그러한 능력,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쪽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더는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캐리스메릭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 방언 같이 이렇게 임파워먼트다, 능력을 입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그런 캐리스메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모든 참신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어떤 중생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성령께서 오심이 없이 칭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구절과 이게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붓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에크케오 이 동사의 시제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가 회심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과거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으로부터 철회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붓는다는 동사는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이 이제 주어진다 할 때 이 도센토스, 이 디도마이, 이 시제가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어떤 임파워먼트,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부어주심이 아니라 regeneration, 하나님의 우리에게 중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내주하심, 인드웰링에 관계된 말씀이다. 임파워먼트가 아니라 인드웰링에 관계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령의 오심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우리가 종말에 받을 유산에 대한 보증이다. 그래서 이제 인친다, 스프라기조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보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알아보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차를 사든지 집을 살 때 왜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앞으로 모기지를 론을 다 갚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의 컨셉이 이 다운페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운페이를 하시는데 뭘로 다운페이를 하시냐? 성령님으로 다운페이를 하신다. 그것은 앞으로 종말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표다 이거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실패함이 없으시다 이거죠. 그래서 종말에 우리에게 넘치는 성령의 부어짐이 있고 우리가 하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성령의 부어주심,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종말적 구원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종말적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협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종말적 구원을 보증하는 제휴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이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히 영화에 이를 때까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황에서 연약함,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컨버전 하기 전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ungodly people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치사 후페르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구약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혹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의 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substitutionary atonement, 대속적 속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여기서 전치사 후페르는 대표성과 대체성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속적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사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된 것을 말한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칭의를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부정하고 양의 피를 바쳐서 죄를 씻으려 한 구약 시대로 구속사를 되돌려 놓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과 선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의인과 선인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여기서 이제 디카이우 이것은 이제 옳은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는 이 선인이 의인을 이제 대체하려고 쓴 것인데 이는 사서 더디오가 실수로 의인을 지우지 않고 남겨뒀다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크랜필드는 디카이우는 의인으로 아가수는 은인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아가수를 은인 대신 참 좋은 사람 혹은 특히 값 있는 사람 혹은 진실로 좋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의인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와 병렬이 되고요. 구약에서 죄인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 영벌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세월호의 의인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빌딩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는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옛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강제구 소령이라고 베트남전에서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소대원을 살린 그런 뭐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그 아가수, 그러니까 선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이 어떤 의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값 있는 존재가 아닐 때 그런 아세베이아 우리가 언가들리한 피플이고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있어가지고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보트가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대신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말씀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 입증과 주관적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체험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8절에서 동사 확증하다, 수니스테이미의 현재 시제는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대적 바탕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첫째로 우리 죄를 위해 바쳐진 희생 제물이었고, 둘째로 죄인의 죄있음의 문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말소했으며, 셋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이제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은 로마서 1장과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즉 1절과 9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수동태, 과거분사 디카요센테스가 사용되고 있고, 9절에 그로 말미암아는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병렬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다 같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구원받는다는 동사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던은 신자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아직 건져진 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임스 던은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러나 칭의와 구원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울의 종말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칭의는 심판 때 얻을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능동으로 볼 수도 있고 수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능동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해 반역했던 상태를 의미하고, 수동으로 해석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 화목되다, 카탈라소, 이것은 수동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화목을 시키신 거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화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칭의와 화목의 관계를 바렛은 칭의는 곧 화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존 머리 교수는 여기서의 화목은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틴은 화목은 칭의의 다음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화목은 칭의의 수반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이 reconciliation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된 거. 그래서 이 화목은 펠로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서의 화목, reconciliation, 그리고 fellowship 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있잖아요. 자식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는 자식은 빗나가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로마 시대에서도 그 자식의 어떤 그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병들어 있거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받아주질 않고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세워주면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서 자식이 정서적으로 온전한 자식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어머니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의 사랑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이건 그 자녀의 어떤 축을 형성해주는 중심을 잡아주는데 절대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요, 어떤 사원이 있는데 사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사장님이 싫어요. 아니면 뭐 어떤 가게 주인이 싫어. 그러면 그가 못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클래스에서 학생이 교수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좋은 GPA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나라다 보면 난 저 대통령 너무 싫다 그러면 그 나라를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 세계도 이 세계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 가나 트러블이에요.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과의 레콘실리에이션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실타래처럼 인생이 다 막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죠. 메스죠, 메스. 그런 사람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다 그저 그래요. 뭐 잠깐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이 종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24/7 항상 우리를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 스트럭처고요.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기쁨인데 기뻐하는 삶인데
예배 시간에 중요한 요소가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사실은 기쁨의 요소를 거기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찬송 안에, 그죠? 예. 울면서 찬송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쁨 속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뻐하고 예배 후에 교제하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은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평일로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가정적으로는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기쁨이 어떤 그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항상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가 칭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오는 어떠한 축복들을 집약해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이 이제 평화, 피스, 그리고 기뻐함, 그죠?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열매고 축복인데, 그리고 뭐 구원도 하나의 칭의의 결과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을 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보증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서 그렇잖아요. 좀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뭐 요즘에 실세, 뭐 뉴스 보면 요즘 현 정권의 실세 그러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실세가 뭐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회사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원은 좀 걷는 것도 다르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은 항상 그 확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신 있는 걸음, 평화가 있는 걸음,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 칭의에 어떤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요소가 죄사함의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죄사함도 칭의와 같이 따라오는 그러한 요소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이제 그 죄사함이라는 건 아담의 원죄가 사해지는 걸 말하고 그 아담의 원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그 바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죄와 그 율법과의 관계, 사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이제는 이제 사망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20절, 21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서 그러니까 5장은 전반적으로 그 칭의에 동반되는 그러한 축복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다뤄놓고 있어요. 5장에서는. 그래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이제 칭의를 말씀하고 있고 6, 7, 8장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5장은 이 중간으로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거를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면서 이제 5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이후의 장들을 서론으로서 이제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칭의와 동반되는 그러한 이 모든 축복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성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6장 1절부터는 이제 그런즉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칭의에 동반된 이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그러면 계속 죄를 질 건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6, 7, 8장에서 이제 성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imputation of Adam's sin,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전가, 이거를 바울이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아담의 죄하고 우리 죄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사역도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이루신 것도 그게 무의미한 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12절부터 2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관점론을 또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가르침들이 바로 이 문단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5장 12절, 그게 5장 12절이 사실 주석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